깡패들이 있어요. 깡패는 그냥 된가요? 만들어진가요? 부자는요? 부자도 그냥 돼요? 만들어져요. 누구의 영향을 받아서 다르죠.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종교인도 있고 신앙인도 있어요. 누구의 영향을 받느냐에 따라서 종교인도 될 수 있고 신앙인도 될 수 있어요. 정말로 이것은 중요합니다. 우리가 부자 그러죠. 부자는 만들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아침부터 성도들 보면 또 우리나라 사람들은 굉장히 부지런하죠.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일만 한 사람은 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꿈이 있으니까 일한다 그러죠. 꿈 없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한 사람은 한 달 월급이 전체입니다. 꿈이라는 것은요, 부자가 되려면 부자 되기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부자가 돼요. 한 달 월급 받아서 살려고 거기 하는 사람, 그것에만 모든 것들이 있지, 또 다른 생각을 못 합니다.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한번 자기 모습을 보십시오. 월급 타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입니다. 한 달 살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 일을 하느라고 딴 생각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부자 되려고 꿈을 꾸지 못합니다. 일을 하지 말란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내 생활에 열심히 사는 것은 중요하는데 무엇을 알아요? 부자 되려고 생각을 많이 해라.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생각을 많이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생각하는 것들이 결혼 사라지고 생각하는 것들이 열매가 있어요. 오늘 아침에 전화를 받아서 영화 보러 가자 그러면 딱 생각이 오죠. 꼭 영화 보러 가야 돼요. 안 가면 안 돼요. 그런 것처럼 내 안에 메시지가 들어와서 나는 이렇게 살 거야. 그래서 부자가 되려고 하면 목표가 세워지죠. 그렇죠. 그 목표에서 구체적인 삶을 생각하죠. 주변 사람들이 만나죠. 주변 얘기를 듣죠. 그렇게 하다 보면 내가 그렇게 걸어가고 있어요. 내가 늘 우리가 말한 것처럼 한 달 생활에 100만 원으로 산다는 사람은요. 열심히 살아도 1000만 원을 벌었다고 해도 나중에는 그의 인생 건축은 100만 원에다가 져요. 다시 말하면 거기다가 빈곤에서 지어버려요. 그 사람의 원 생활은 뿌리를 빈곤에가 있어요. 돈이 많이 때로는 벌 수가 있고 소유도 많이 질 수 있어요. 근데 그의 집은 빈곤에서 지어져요. 부자가 된다는 생각들은요, 전혀 달라요. 컨셉이 달라요. 부유함에다가 뿌리를 내리십시오. 우리가 생활하는 거 보면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간 사람들이 많이 있죠. 바로 그것 때문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주 중요합니다. 부자, 그러지요. 목표가 있는 사람은 자기가 몰입을 하죠. 그래서 자기가 110%를 쏟아부어요. 목표가 없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은 아무리 잘 살아도 100%예요. 목표가 있는 사람은 자기가 있는 힘 더 써버려요. 탈진되도록. 그런데 열심히 사는 사람은 100%예요. 꿈이 있는 사람들은 훈련을 5시간 하죠. 그럼 다 끝난 다음에 밥 먹고 와서 또 저녁에 또 훈련해요. 이게 몰입이에요. 운동선수뿐만 아니라 공부하는 사람이나 연구하는 사람도 자기가 하는 일과 이후에 연구를 한다는 거예요. 직장 갔다 와서 자기 목표 있는 사람은 그 직장의 자기 분야에 대해서 연구를 해요. 믿음 생활이 그런 겁니다. 주일 예배 드리고 말씀 묵상하고 그러고 살죠. 그 이후에 하나님 앞에 다시 말씀을 만지작만지작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들인 내 안에 뭐가 내게 주신 말씀인가 다시 확인하고 그것으로 생활 속에서 확인해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생각을 많이 바꾸면 좋겠어요. 그래서 목표가 있는 사람은 우리 생활을 내 힘을 100%를 쓴 거 아니라 110% 이상 쓴다. 그래야만 내게 새겨져요. 그래서 많은 정보를 하죠. 정보. 부자 되려고 내 신앙생활 살려고 믿음 생활하고 정보. 정보라고 하는데 정보, 신문을 보는 사람은 우리가 싸움에서 지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나 전문가를 찾아가는 사람을 이기려고 해요. 다시 말할까요? 그냥 보통 성경책으로 은혜 받고 사는 사람은 지지 않으려고 하고 내가 꼭 이기려고 하는 사람은 멘토를 찾아간다는 거예요. 이 차이예요. 내 생활 속에 이기려고 하는 사람은 멘토 와요. 예배 드려요. 신방받아요. 그리고 의논해요. 물어봐요. 그런데 내가 얌전하게 믿음 생활 잘하고 하는 사람은 뭐라고요? 지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안 질 거야. 근데 이기려고 하는 사람 멘토가 있습니다. 모든 삶이 그러고 모든 우리의 생활이 그럽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이 생활 속에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면 꼭 반드시 내가 여기서 돌파하기를 원한다면 나에게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멘토를 통해서 힘을 얻고 힘을 써서 올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멘토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늘 물어보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논리를 아는 사람들은 머리로 논리로 하면 정말로 맞아요. 논리적으로 맞거든. 정확해요. 그리고 정말로 도전이 돼요. 근데 그들이 생활을 안 살아요. 아무리 논리로 말해도 생활이 없으면 행동이 없으면 무효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논리적으로는 잘 알아요. 너무나 잘 알아요. 근데 행함이 없어요. 믿음에 반응을 하지 않고 뭐라고 순종을 해야 돼요. 행동이 되면 반응보다 더 나은 거예요. 순종해라. 많은 사람 반응을 해요. 그분이 내 인생에 어떤 분인가를 알면서 순종을 해야 합니다. 그게 내가 바꿔지는 것입니다. 주일날 설교도 물론 하겠습니다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교회가 제가 설교하죠. 제 설교로 바꿔진 사람은 별로 없어요. 내가 아무리 설교를 잘하고 못하고 그것은 별로 영향이 주지 않아요. 예요. 광고로 그렇게 하고 설교를 했어도요. 자, 주일날 금요일날 한 사람 한 사람도 바꿔지는 사람이 없어요. 늘 나온 사람이 나오고 좀 한두 사람 더 나오지. 아예 안 한 사람은요, 1년, 2년을 가도 금요일 날이나 하나가 아무 관계가 없어요. 이것이 안 바꿔진 거예요. 바꿔져요? 안 바꿔져요. 자기가 생각한 대로 그렇게 나는 이렇게 하면 그대로 평생 간 거예요. 제 설교를 통해서 바꿔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설교를 통해서 바꿔지지 않고 따라해 보세요. 삶. 목회자의 삶. 교회 먼저 믿는 장로님이 있다든가 권사님이 있다든가 집사님 이 사람들의 생활을 통해서 사람들이 바꿔져요. 나눔방을 통해서 수없이 임상훈련을 통해서 하는 것은 아무리 책 갖고 공부를 해도 그 공부는 공부였어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은 생활이거든요. 위에 사람들이 바꿔지지 아니하면 안 바꿔진다는 거. 부모가 생활이 안 되면 안 돼요. 방향 제시가 안 돼요. 아무리 잔소리해도요. 자, 나는 왼쪽으로 생활하는데 자녀에게는 오른쪽으로 나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 아무리 말해도요. 나중에 그렇게 많이 투자를 하고 공부하고 잔소리해서도 그가 따라오는 것은요. 내가 오른쪽으로 가는 거 안 따라오고 내가 왼쪽으로 사는 거 따라온 거예요. 내 생활을 보고 따라온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실수로 하고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방향은 하나님을 향하기로 소원합니다. 귀담아 들으세요. 생활을 통해서 교회 조그마한 교회에서 내가 늘 생각하고 묵상하는 것은요. 이런 거였어요. 듣거나 정보가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우리 교회에 일어난 일들 내 생활에서 일어나고 부딪히고 고민했던 얘기예요. 넘어져도 자빠져도 내가 하나님 안에서 고민하는 것은 내가 빠져나와요. 하나님 알게 된다. 나의 행동을 안 해버리면 전혀 관계가 없는 딴 사람이 돼요. 때로는 내 설교 듣고 사람들이 얼마나 바꿔질까 기대를 할 때도 있었는데 지금 기대는 안 해요. 그래서 교회가 뭘 해야 한다고요? 목장을 세우려고 예를 쓴 거예요. 안 돼도 끝까지 거기다가 나는 꿈을 두고 있어요. 목장 지금 안 보고 있어도 한 번도 목장을 접어보겠다. 다른 걸 바꾸다 그런 거 없어요. 그래도 거기 그 목장이 살아야만 사람들이 살아나요. 내가 성도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은 다 줬어요. 줄 수 없어요. 나는. 줄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만져야 합니다. 성령 받으셔야 돼요. 그게 오늘 우리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근이 왔어요. 기근.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그 말 하기 전에,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은혜가 있는 사람이 있고 은혜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자, 우리는 누구를 따라가야 할까요? 은혜가 있는 사람. 은혜가 있는 사람이 있고 은혜가 없는 사람이 있죠. 은혜가 있는 땅이 있고 은혜가 없는 땅이 있어요. 자, 출애굽기 1장을 보면서 우리가 묵상했는데 오늘 본문 이제 1장 마지막 부분을 봤는데요. 거기 보면 야곱의 70명의 가족들이 하죠. 하나님을 믿는데 그들은요, 빈곤이 와서 늘 따라다녀요. 떠돌이. 근데 은혜가 있는 요셉은 다르죠. 요셉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야곱은 하나님 믿지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몰라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때 방향제에서 분명하게 해줍니다. 하나님을 누구인지 아는 사람은 요셉은 노예로 시작했지만 그의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늘 배워갔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분명하게 누구신 줄 알아요. 그 요셉에게는 이제는 무슨 기름 부음이 왔냐면 생육하고 번성하는 기름 부음이 왔어요. 자, 생육하고 번성하는 사람에게 붙으면 그 사람이 생육하고 번성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일어나요. 야곱의 70명이 요셉에게 붙었죠. 자, 노예로 왔어요. 그리고 애굽 땅에는 그런 번성이 없어요. 근데 요셉에게 있기 때문에 요셉에게 온 70인의 가족은 그들에게 이제 요셉에게 있는 기름 부음이 가요. 뭐가요? 고센 땅에 와서 정말로 하나님께서요, 요셉에게 있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기름 부음이 흘러가서 막 일어나요. 그들이 원래부터 그런 것은 아니에요. 요셉에게 붙었기 때문에 그래요. 엄청나게 일어나요. 그러죠. 이걸 우리가 보셔야 돼요. 생육하고 번성이 일어나요. 성경적으로 그들이 축복을 받아요. 그러면서 왕이 바꿔지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바꿔지면서 그들에게 노역을 시키고 노예 생활하고 막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는 뭐요? 생육하고 번성이 환경을 어려워지고 노예 생활인데 계속 생육하고 번성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는 겁니다. 환경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히브리 민족 안에는 계속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들이 계속 올라가요.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이제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근이 언제 오고 빈곤이 언제 오느냐, 이런 것은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됐을 때입니다. 자, 히브리 민족 성경을 보면은 여러 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이 어려움이 왔고 빈곤이 왔을 때는 하나님의 관계 단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되면 그들에게 나타나는 것들이 환경이 나를 떠나요. 환경이 나를 도와주지 않아요. 이것보다 사람이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는 표현을 우리는 저 사람이 나에게 등 돌렸다 그러죠. 개인적으로 말한다면. 나를 도와준 사람이 나를 떠나죠. 나를 등 돌려. 환경이 나에게 등을 돌리고 가요. 언제? 내가 하나님의 법을 떠났을 때. 사람도 등을 돌리고 환경도 돌리고 다 등을 돌려요. 우리 신앙을 살펴봐라는 겁니다. 환경이 등 돌렸단 말 안 하죠. 환경이 등 돌리면 노력해도 밥 먹고는 사는데 부유함이 안 와요. 뭐가 와요? 역시 빈곤의 뿌리가 나를 힘들게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시대에 이 환경에서 사는데 영적으로 빨리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환경이 나를 등 돌렸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러면 나를 부른 겁니다. 나를 뭐라고요? 주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나 돌아왔는데 아니요. 예배자 되라고. 예배로 통해서 내가 너를 만나주고 너에게 말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 줄 안다는 거.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환경이 나를 안 도와준 것처럼 느낀다. 환경은 나에게서 등을 돌리고 가네 하는 사람들은요.
예배자 되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움직이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나의 얼굴을 대요. 안목이 아니고 나를 봐 해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손을 보지 말아요. 뭘 하나님이 나에게 줄 건가를 보지 말고 하나님 얼굴을 바라는 거. 재밌는 얘기가 있잖아요. 아빠가 외국에 갔다 오면 아이들이 아빠 손을 본다 그랬잖아요. 뭐 선물을 사왔나. 선물을 주면 선물만 가고 방으로 들어가 본다는 거. 아빠 얼굴은 안 본다는 거. 그런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것만 보고 하나님과의 얼굴을 안 맞힌 거예요. 아까 예배 시작하면서 윤경자매가 기도할 때 주의 얼굴을 맞추기를 원합니다. 눈을 맞추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맞추기를 원합니다. 가장 원하는 것은 하루의 삶이요. 오늘 내가 하루의 삶이 우리가 약해져서 제대로 못 살 수도 있지만 아침에 하나님과의 마음과 눈을 맞추고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그게 우리 신앙생활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모든 환경이 나를 향해서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은 등 돌리고 있는 거고, 모든 환경이 나를 향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은 주님의 얼굴이 나에게 늘 가까이 온다는 거예요. 언제 가까이 와요? 예배할 때. 예배가 예배되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배가 될 때 예배가 잘 안 돼요. 우리는 여기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말하지 아니요. 생활 예배를 말한 거예요. 지금은 성령 시대이기 때문에요. 생활에서 증명을 해주라는 거예요. 생활. 은혜 받는 거 있다가 하지 말고 은혜 받고 사는 데다가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자, 교회 생활한 사람들 보면 교회 오는 곳으로 끝나요. 오늘 왔잖아. 예배 왔잖아, 이거. 이게 아니다는 거예요. 예배에 와서 들은 말씀으로 사는 곳에다가 늘 듣고 나는 한 말씀을 들었는데 이게 살아서 이것을 나눠야 돼요. 근데 우리는 오늘 교회 왔잖아. 뭐라 그래서. 기도를 가정이나 내 생활에 많이 해야 할 겁니다. 생활에다 맞춰야 돼요. 하나님이 생활 속에서 일하시기 원하지 여기 왔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삶의 변화가 돼야 하는데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가장 먼저 뭘 해야 할까요? 예? 예? 훈련해야 돼요. 사역 일을 하지 말고 훈련해야 돼요. 훈련이라는 것은 먼저 하나님이 내게 어떤 분인가 아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게 하신 분. 한 달을 나에게 먹여주신 그 하나님. 나에게 손길을 베풀어 준 그 하나님. 많은 사람은 교회 오라 그러면요. 오는 걸로 하면 신앙생활 한 줄 알아요. 와서 말씀을 듣고 나에게 말씀 주신 분은 도대체 어떤 분이야. 이러면서 내 신앙을 평해서 꿈을 갖는 거예요. 직장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이 직장 생활을 내가 접은 것이 아니라 직장을 통해 내가 다니는 직장을 모판 삼아서 내 일을 어떻게 뻗어나갈까요? 직장에서 꿈을 키우고 내 일을 준비한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가슴을 키워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내가 살고 하나님의 부요가 내 가정에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그림을 그린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치료하십니다. 우리를 회복하십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 누구신 걸 알아가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와서 교회만 왔다 가는 사람은 이런 생각을 전혀 안 한다는 거.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건사하게 하고 하나님 신앙을 통해서 내가 내 인생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쪽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것을 안 해요. 자, 들어보십시오. 우리 자녀들에게 꼭 가르쳐야 할 것들이 하나 있어요. 등 돌린다고 했죠? 등 돌린 거. 얘 등을 돌릴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등을 돌릴까요? 그런데 등을 돌리면서 우리가 꼭 자녀들이나 해야 할 것들이요.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께 여쭈는 것을 가르쳐야 돼요. 근데 여쭈는 것을 잃어버려요. 이것이 등 돌린 거예요. 하나님의 아무 관계없이 등 돌린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여쭈는 것을 안 해버리면 내가 하나님 앞에 등 돌린 거예요. 얼굴을 봐야 되는데 얼굴을 보지 않고 내가 늘 하나님 앞에 여쭈지 않죠. 그럼 다른 데로 가버린 거예요. 내 환경이 아니라 내 자녀들에게 끝까지 내가 이것만큼은 아무리 내가 어렵고 실패를 했어도 자녀들이 내 생활을 통해서 꼭 가르쳐 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아무리 너희가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여쭈는 것을 가르쳐라는 거. 그러면 살아납니다. 살아납니다. 너는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쭈는 사람은, 제가 실패해서도 넘어져서도 다시 돌아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여쭈는 사람은 살아납니다. 그 하나님이 다가와요. 많은 사람들이 등 돌리고 환경이 떠나고 환경이 안 도와주고 그러죠. 내가 하나님 앞에 여쭈는 것이 없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만 구해요? 하나님, 내 필요한 손, 하나님의 손만 기다려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고 손을 기다려요. 내 가정 이거 해주라고, 이렇게 해달라고. 이거 해주라고 해달라고 하기 전에 하나님의 내 삶에 어떤 분인가를 얼굴을 구해야 돼요. 여쭈는 것을 해야 돼요. 아무리 어려워도 힘들어도 이것만큼은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으로 물려주기를 소원합니다. 자, 하나도 뭐 안 물려줘도 이것 물려주세요. 이것을 어떻게 물려줘? 내가 하나님 앞에 여쭈는 것을 보고 그들이 배운다고요. 이게 유산으로 간 거예요. 돈을 준 것이 아니라 잔소리를 간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힘들고 어려웠을 때 여쭈는 그 신앙을 자녀들이 유산으로 보고 배워요. 교회 성도들이, 교회가 어려웠을 때 성도들이 구름대처럼 모여가지고 막 하나님 앞에 떼쓰고 기도하는 것들을요, 이것이 교회 안에 앞으로 우리 성도들이 배워야 할 것들이요. 어른들이 먼저 이 생활을 해야 돼요. 교회가 어렵거나 교회가 뭐 일을 할 때를 보면 정말로 모여서 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여쭈는 거. 이것이 다음 세대에게 가르쳐준 유산이에요. 슬슬 아까 뭐 논리적으로는 다 하는데 몸이 안 와버리면 하나도 가르칠 것이 없습니다. 그들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의 여쭈지 않고요. 자, 내가 논리로 말한 것처럼요. 머리로는 똑똑해요. 그런데 안 살아버려요. 오늘 본문에 보면 10부라가 나오는데 그 신앙 보세요. 산파들. 산파들은요, 왕의 명령, 오늘 내가 노예 생활을 하는데 왕의 명령을 어기면 죽은 거예요. 근데 죽은 줄 알고도 하나님의 명령을 먼저 우선,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여쭈는 것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히브리 민족의 교육이 이런 살아있는 교육이었고 이런 힘있는 교육이었어요. 망할 것처럼 없어질 것처럼 보이는데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사실은 이 땅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여쭈는 것이 신앙의 유산으로 물려주기를 소원합니다. 여쭈는 것을 우리가 적용하면 하나님, 내가 아무리 어려워도 예배가 먼저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내가 힘들어도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자녀들이나 우리 신앙의 후배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줘야 돼요. 그래, 동성교회 성도는 이것만큼은 잘 배웠어. 그러면 다 교회가 힘들고 무너져가는 가운데도 교회, 우리 동성교회는 점점 성장하고 뻗어나가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요. 이것 때문에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이 어떠할지라도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여쭐 줄 아는 힘 있는 성도들이 세워져야 돼요. 산파가 딱 신앙 색깔을 보면 아무리 어려워도 그런 하나님의 앞에요. 하나님 말씀을 옳습니다. 왕이 명령에 있어서 안 들어요. 목숨 걸고 안 오고 하나님 편을 택해요. 하나님 말씀을 옳습니다. 보통 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누구 말 들어요? 하나님 말 안 들어요. 이 정도로 힘이 있어요. 히브리 민족이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그들이 공동체 안에서 신앙교육을 얼마나 잘 가르쳤을까요? 그러니까는 자손들이 세대가 바꿔지면서 그들이 가면서 자, 손자, 손주 몇 대 후손들이 이 신앙을 갖고 있어서 왕 앞에 뭐한다? 자기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흘러간 겁니다. 그 공동체가 이렇게 신앙의 유산을 그렇게 물려줬다고 저는 봅니다. 자, 신앙의 유산,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 뭘까요? 라는 거예요. 자, 본문에서 신앙의 유산은 확실히 물러받는 기름붐이 있었죠. 생육하고 번성이.
그러면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이 기름 부음이 요셉 때부터 왔거든요. 세대가 흘러가면서 이거 끊어졌을까요? 계속 흘러갈까요? 자, 산파가 여호와를 경외하였으므로 했죠. 그들이 강하고 번성하는 것들이 나와요. 그 번성은 본문의 7절에 있는 그 소리예요. 그것이 오늘 20절에 흘러가요. 산파에게 흘러가요. 그 집안이 흥황하고 강하고 뻗어난 것들이 바로 요셉에게 흘렀던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축복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었죠. 노예 생활을 하면서도 그들이 생육하고 번성이 막 했죠. 바로가 겁을 먹고 감독관을 세우고 더 고역, 노동, 괴롭힘을 해서도 여전히 그들은 생육과 번성은 막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산파를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막으려고 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신앙의 유산으로 물려받은 그들의 신앙이 대단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정리만 합니다. 자, 15절을 보면은 히브리 산파들이 나오죠. 그래, 나와요. 그리고 그 아이를 낳으면 죽이라 그랬죠. 17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자, 남자 아이를 살린지라 그랬죠. 자, 아이가 나면은 죽이라 그랬죠. 근데 실질적으로 거짓말한 것이나 히브리 산파들이 갔을 때 아이가 낳고 있었어요. 근데 남자 아이를 낳았을 때 자, 말한 대로 가니까 다 이미 나버린 것이 아니라 남자아이를 낳고 있었어요. 보면서 살려준 거예요. 살려준다는 것은 뭐예요? 왕의 명령에 들키면 그는 죽은 거예요. 죽지요? 어떻게 적용을 할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죠. 살려준지라.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이렇게 여기서 적용을 했어요. 산파들은 왕에게 죽은 것이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은 겁니다. 자기가 죽은 겁니다. 왕에게 죽지 않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죽은 겁니다. 가장 먼저 내 자아가 죽었죠, 영적으로. 그러니까 은혜가 누구한테 와요? 내가 죽은 사람, 내가 죽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와요. 산파에게 은혜가 임했어요. 성경에 보면. 자, 18절에 예고방 산파들이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아이를 살렸느냐. 자, 19절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히브리 여인들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다니라. 자, 이 말이 지금 거짓말이죠. 인간적으로 말하면 이것은 거짓말인데 하나님의 편으로 말하는 지혜입니다. 자, 20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 이제 저를 보세요. 하나님이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풀었다 그랬죠? 은혜가 흘러갔어요. 자, 하나님이 내 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높이면 나에게 은혜가 오는데 하나님을 내한테 밑으로 내리면 은혜 안 와요. 자, 왕의 명령을 어기고 살려줬지요. 왕에게 걸리면 죽어요. 그런데 자기를 내려놓은 거예요. 왕의 소리보다도 누구 소리를 들어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자기 자아를 내려놓은 거예요. 나를 내려놓은 거예요. 나를 내려놨다는 것은 하나님을 높인 거예요. 왕보다도 하나님을 높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활 속에 하나님을 높였더니 하나님의 은혜가 누구한테 왔어요? 산파에게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산파에게 은혜를 베풀었다. 이것은 은혜가 온 거예요. 자기 내려놓은 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 생활하는데 은혜가 임한 사람은 자기를 하나님 앞에 한번 꺾는 사람이에요. 자기 자아가 안 내려지면 은혜 안 옵니다. 똑똑한 설교가 이해가 되고 어떻게 할 수는 있어도 은혜는 안 온 겁니다. 은혜는 반드시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은혜는 내려놓은 사람이 옵니다. 자,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신 내 구석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은혜가 옵니다. 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만진 것이 있다는 거요. 자, 그 다음에 읽어봅시다. 21절. 자, 시작. 자, 은혜가 산파에게 왔죠. 그 산파를 통해서 그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그들의 집안에 흥왕하게 했다. 누구를 통해서요? 산파들을 통해서. 흥왕케 하는 것은 기름 부음이에요. 그래서 20절에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지니라. 생육하고 번성이 7절에 있는 것이 그리 흘러온 겁니다. 지금. 자, 요셉에게 하나님이 히브리 민족에게 생육과 번성이 임한 그 축복이 유산이 돼서 지금 뭐요? 노예 생활하는 그 사람 중에 산파들이 가지고 그 하나님의 유산, 기름 부음이 온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안에 기름 부음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자자손들 믿음으로 반응만 한다면 하나님의 유산이 계속 올라간 거예요. 다윗이 왜 점점 잘 되었을까요? 나는 이것 때문이라고 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허락한 생육하고 번성하는 이 축복이, 그런데 등을 돌렸던 사울은 끊어져 버렸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게 가고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하게 간다.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그러면 다윗의 집이나 산파의 집은 뿌리를 하나님의 부유함에다가 내리졌어요. 빈곤에 내리진 거 아니에요. 야곱이 자녀들을 70명을 데리고 요셉에게 찾아왔을 때는 그들은 뿌리가 어디요? 빈곤이었어요. 양식 구하러 다니는. 그런데 그들이 요셉을 만난 다음에 그들은 빈곤이 사라지고 그들이 뭘로 옮겨 탔어요? 부여로 옮겨 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복음으로 이것을 빈곤에서 부유함으로 옮겨 타시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늘 빈곤에 뿌리에다가 열심히 살아도 부유의식이 안 온다는 거, 부유함의 의식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씀을 듣고 사는 복음으로 부유의식으로 옮겨오십시오. 이제 복 있는 사람은 복 없는 데서 복 있는 데로 옮겨오고 주여 그러면은 복이 와요. 이게 먼저 옮겨와야 돼요. 복이 없는 자리에서 복이 있는 자로 옮겨. 예배 드리지 않는 사람이 예배 드리는 자로 옮겨오고 하나님을 찾아라는 거예요. 근데 생각으로는 나 예배 드릴 거야. 아무리 말해도 행함이 없으면 안 돼요. 우리 행함이에요. 교회에 오는 것만, 참석하는 것만 아니라 정말로 그 말씀을 듣고 살려는 그 자리로 옮겨와야 돼요. 은혜 받는 쪽이 아니라 은혜 받고 사는 쪽으로 옮겨와야 한다고. 그래야만 주님이 우리가 결정하고 살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오늘 여러 가지 말을 했는데요. 교회는 바꿔지는 것은 설교로 안 바꿔진다는 거 아세요? 생활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만 앞으로 교회 안에 하나님 앞에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여쭈는 것을 물려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을 물려줄 수 있어요. 많은 사람이 형편을 구하거든요.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구하면 조건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 조건으로 만나지 않고 하나님의 얼굴, 그냥 하나님이 내 인생에 누구신 줄 알고 그 하나님을 늘 찾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신앙이 예배 자리에 옮겨오시고 빈곤에서 뿌리냈던 거 뽑아서 부요의식에다가 옮겨서 뿌리를 내리시고 그리고 부자 되는 사고를 가져야 합니다. 열심히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앞에 목표를 세워서 내가 이렇게 주를 위해서 살고 싶은데 이것을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보고 그리고 기도하고 가슴에 새겨서 하나님, 내가 주일날 금요일날 이렇게 와도 나는 그것 때문에 옵니다. 내가 이런 목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하고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그 내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메시지, 꿈을 하나님이 보시고 이루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이 밤에 이제 아울리츠도 있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빨리 의식이 바꿔져야 한다는 거.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여쭈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나 다음에 우리 성도들에게 그 유산이 돼야 돼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자녀들의 미래도 우리 동순교회 미래도 하나님이 선하게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 끊어버릴 것들은 예배만 드리는 것들 끊어버리고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사는 곳으로 우리가 세워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리석고 어리석게 살았던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열심히 살기만 했지. 하나님, 내가 부요의식을 다시 한번 갖고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 있는 영적인 질병들을 치료하시고 영적으로 회복해 주시어서 가장 어떤 환경과 여건에서도 하나님 앞에 이어주는 신앙의 유산을 물러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할지어다. 아버지, 우리 동순교회 안에 생육하고 번성하는 기름 부음, 번성의 기름 부음을 주옵소서. 부요의식을 가지고 모두가 하나님이 하셨다고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축복합니다. 이 밤에 기름 부음이 임할지어다. 성령이 임할지어다. 치유와 회복했을지어다. 생각을 바꾸게 하옵소서. 예배자로 세워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